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조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먼저 불편한, 좀 무서운, 두려운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만큼 오해받은 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서 참 잘못된 신학의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책을 너무 많이 오해해왔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단어 있으실까요? 어떤 분은 종말, 파괴, 적그리스도, 휴거 이런 게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나 휴거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영어로 이제 레빌레이션이라고 써 있는데 말 그대로 계시입니다. 계시. 성경 66권이 다 누구를 계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어린 양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어린 양, 보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네, 오라토리오 가장 마지막 끝곡 뭔지 아십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선 끝을 맺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관한 묘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많은 오해를 받아왔을까요? 1장에 보시면은 나중에 장차 되어질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한이 묘사하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실제로 일어날 일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구나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서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묵시를 바탕으로 지어진 소설인데 말 그대로 소설일 뿐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휴거라는 개념 사실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설로 인해서 굉장히 휴거라는 것이 강조가 되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신학을 해석하는 여러 분파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설교할 때에 개혁주의적인 설교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게 되면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것이라든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좀 많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실까요? 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묵시와 환상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11장 같은 경우는 11장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 있는 완벽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절과 2절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요한에게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은 이 측량하는 도구로 줄자나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그 측량하는 도구였어요. 길이를 재는 도구인데 그걸 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왜 측량하라고 했을까요? 구약의 개념에서 이 측량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성전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게 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속되게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에는 참여를 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성령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측량하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3년 6개월이라는 특정한 기간이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 3년 6개월을 진짜 3년 6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666이라고 하면은 진짜 숫자입니까? 상징 숫자입니까? 사실 상징 숫자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숫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징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도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묘사해드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신약의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개혁주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막 이상하다, 이거 진짜 3년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해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 목사님이 개혁주의적인 정통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절 한번 보실까요? 이 다음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있었다면 이제 새롭게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3절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단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박태선이라고 아십니까? 네, 이단 교주 중에 한 명인데 박태선,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다. 네, 신천지 교주 역시 이만희가 이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요? 상징 숫자라고 했죠. 이 두 증인 역시 상징 숫자로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떤 상징일까요? 신명기 19장 15절을 살펴보면 이 둘이라는 숫자는요, 증거 숫자였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것을 입증할 만한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둘이라는 숫자가 증거 숫자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을 파송하실 때 몇 명씩 짝지어서 보내세요?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죠? 그게 증거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은 단순히 두 사람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두 촛대라고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이 촛대의 정체를 잘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하면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신약의 이 교회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3절 보니까 다시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권세를 가지고 뭘 합니까? 굵은 배의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260일 30일을 한 달로 잡았을 때 1260일은 몇 달입니까? 42달이에요. 아까도 42달 나왔었죠. 그럼 42달은 또 몇 년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지요? 3년 6개월의 시간,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신약의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붉은 베옷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옷은 부드러운 옷이 아닙니다. 까끌까끌한 옷이에요. 우리 삼베옷, 베옷 아닙니까? 그 베옷 좀 까끌까끌하죠? 구약시대의 사람들 어떨 때 베옷을 입었을까요? 회개할 때 애통한 심령으로 베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옷이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피부를 쓰라리게 해요. 그 쓰라림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교회는 이 땅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 이게 아니고 예언은 성경에서 나온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11장부터 시작했지만 그 앞서 10장 11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해야 할 사명을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떤 권능과 권세를 가졌는지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때때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붙드시고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사실 5절에 묘사된 말씀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나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6절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기도해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죠. 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함께 싸워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가 생각나죠? 모세가 생각나죠?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별 다른 게 없는 사람이다 라는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의 교회에 또
똑같은 권능과 권세,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교회에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과 권세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비가 멈춥니까? 그 믿음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왜 그런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앞에 있는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역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역할은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온전히 담당할 때에 이런 권능과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이 지금도 권능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 말씀이 굉장히 많이 풍성해서 그런 권능의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던 1970, 80년대 중국 땅 어땠습니까? 뭐 기적 일어났다는 얘기 흔하게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다시 말하면 신약의 교회에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말씀이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갑자기 암울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이 두 증인이 한 특정한 두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하고 싸우는데 전쟁한다라는 표현을 합니까? 아니죠. 여기 두 증인을 짐승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교회가 끝마쳐지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8절 보실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성경에서 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세운 곳이 바로 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인이 예전에 아벨을 죽인 다음에 떠나서 뭘 쌓았죠? 에녹성을 쌓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하나님만큼 커질 수 있어 하고선 세웠던 성이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에서 있는 어떤 제국과 같은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마침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게 언제 온다는 겁니까? 이미 나왔어요. 7절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다 마칠 때가 올 거예요. 그때에 이런 날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 자, 9절 보실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기간을 보면은 사흘 반입니다. 사흘 반. 여러분, 교회 시대는 상징적으로 며칠이었어요? 1260일이었죠? 그에 반해서 사흘 반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상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데 교회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이 고난의 시간이 짧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왜 어떤 곳에서는 뭐 42달이라고 설명하고 어떤 곳에서는 3년 6개월 이렇게 설명하고 아까 3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12시 거의 다 됐어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시계 보니까 11시 44분 58초를 지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와닿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3년 6개월을 1260일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루하루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10절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3일 반 동안 교회가 죽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멸망에 있을 이 시대에 이 남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람들이요, 아니 이거 우리 좀 예의가 있어야지. 사람이 죽었으면 좀 애도하거나 슬퍼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난리 났어요. 서로 예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뭐래요? 10절 초반절 보니까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아주 불편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1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휴거와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휴거는요 은밀한 별이 하늘에 들려간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침내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때 13절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맺고 있는데 결국에 요한계시록에 여러가지 스토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멸망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지금 반모섬에서 요한이 유배된 상황 가운데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쓰겠습니까? 너 이제 죽고 말 거야. 너 멸망하고 말 거야. 이런 메시지 쓰겠어요? 그 믿음을 잘 견뎌라. 그 믿음 잘 지켜라. 나중에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멸망의 메시지가 있지만 이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꼭 마지막에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의 부활, 남은 자들의 승리, 네, 이런 것들이 꼭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이야기에 이 멸망 가운데 건져짐의 이야기가 사실은 주된 이야기인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지금 교회에 속한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11장의 이야기를 전체를 한번 쫙 훑어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까? 교회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승리로 끝납니다. 기승전 승리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승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겠습니까? 아니지요. 강함과 담대함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딸이 지금 첫째 딸이 8살인데 2년 전의 일이에요. 여름방학 때 이제 그때 유치원도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 제가 저희 딸 할 게 없으니까 뭐는 영화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네, 뭐 디즈니 만화 영화 한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 딸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만화든지 영화든지 항상 위기의 상황에 등장하기 마련 아닙니까? 네,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 중에서 주인공이 막 그 나쁜 사람들한테 막 쫓기고 막 이런 상황이 막 지금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지금 저 주인공 죽으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저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저 안 울었죠. 왜냐하면 제작자들이 설마 어린이 만화 영화의 주인공을 죽게 하려고?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 만화 영화는 분명히 행복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에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의 위기의 순간이 있어도 울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요, 확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있다면 지금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CCM교회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우리 CCM교회 2주년입니다. 이 CCM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럼 이 교회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에 어느 날은 교인이 많이 안 왔네 낙심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확신을 한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저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신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뻔한 스토리예요. 주님이 이기시게 될 수밖에 없는 뻔한 스토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부여잡고 있는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정해진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1260일 동안 무엇을 했다고요?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역할 3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3가지 직분을 다 감당한다는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들으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선지자의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사명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능과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CCM교회 이름이 뭐예요? 네, 그리스도 중심 선교교회. 선교의 사명을 바탕으로 지어진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선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매번 여름, 겨울 끝에 우리가 정말 선교할 때마다 그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온 땅에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도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